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제가 갖고 있는 책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123페이지. 다 찾으셨죠? 찾으셨죠? 네. 몇 절이라 그랬죠? 예, 16장 19절부터 끝까지 3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라마는 한 거지가 언대 주송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린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집겨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려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셔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고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라 했다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60장 한번 하겠습니다. 260장입니다.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해가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으려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택한 것은 우리가 5월달 둘째 주 그러니까 12일날 이달 12일날 오후 예배 때에 각 그 그룹별로 우리 목장별로 모여서 예배들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목장에서 안 권사님이 이 대목에 대해 이 대목을 질문하신 것이 있어서 그날 제가 한번 다음에 설교로 해서 해드릴 테니까 지금 우리 그 목장에서 모레까지 했었거든요. 2층에서 그러다 보니까 못 했었습니다. 못하고 오늘 준비해서 한번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같이 오늘 한 목사님 전화를 드렸는데 너무 아파서 못 오겠다고 그러시더니 정말 안 오셨네요. 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시작은 오늘 본문이 아니라 한 장을 더 넘기면 15장부터 시작됩니다. 15장부터 이 16장까지를 다 알아야 봐야 이 결론적으로 이게 나온 겁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결론적인 대목입니다. 15장 1절부터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대상은 첫 번째 보니까 오늘 말씀의 대상자가 1절을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모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2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부류를 더 얘기한다면 여기에 항상 나오는 예수의 제자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5장 첫 번째 비유를 봅니다. 15장 소 제목을 보면은 잃은 양의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잃은 양을 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는 잃은 양은 죄인이고요. 또 죄인의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양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으므로 실수로 주인 하나님을 잃게 된다면 죄인은 회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는 어떻게든지 타이든 자이든 실수든 하나님을 떠나가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15절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물론 드라크마나 우리가 데나리오는 하루의 품삯으로 같은 양의 공전을 얘기합니다. 또 잃은 드라크마는 죄인이고요. 또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나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나 말씀하는 내용은 같다는 것입니다. 15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돈은 무생물입니다. 혼자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의 실수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잃게 되면 그 또한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인은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로서 더 유명한 말씀입니다. 15장의 세 번째 같이 탕자의 비유는 둘째 아들은 스스로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떠난 겁니다. 자기의 유산을 받아서. 항상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매일 기다립니다. 이날 또 기다리다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치근하게 여겨 달려가 뉘우치며 돌아온 아들을 안고 잔치를 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같이 자의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자도 죄인입니다. 타의적이든 자의적이든 어떠한 경우든 하나님과 멀어진 자는 죄인입니다. 회개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5장의 세 비유의 공통된 주제는 잃어버린 자와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의 두 비유,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보다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 탕자의 비유는 훨씬 더 감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죄인으로 회개해야 할 대상은 남아있는 자, 여기에서 남아있는 자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자, 99마리의 양, 또는 9개의 드라크마, 또 첫째 아들입니다. 한번 첫째 아들을 보십시오. 회개가 꼭 필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상으로 회개가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첫째 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보필하면 잘 섬긴 것처럼 보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잘 보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복종하고 순종한 것 같지만 아버지가 사랑하는 동생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의중을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도 효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읽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은 불효자입니다. 율법에 반한 것입니다. 투덜거리고 뒤에서는 투덜거리고 아버지 앞에서만 복종하는 것은 거칠의 복종이요 거칠의 순종입니다. 이처럼 남은 자들에게는 죄인도 같은 형제이므로 사랑으로 보살피지 않으면 율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16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찬송가 287장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안에 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하며 영생 복나 멸류관 다시 받기를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하며 영생 복나 멸류관 다시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하며 영생 복나 멸류관 다시 받겠네. 네,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6장은 옳지 않는 청지기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는 하나님이고 청지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고 또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된다고 오늘 16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 말씀은 재물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자,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는 예수님이죠.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은 세상 재물을 얘기합니다.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말은 선한 일, 공공한 사람을 도우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최후의 심판날 없어질 때 그들이는 도움을 받은 자, 빚진 자, 죄인들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영주할 처소로 천국으로 영접하리라.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을 잘하는 사람은 큰 것도 잘할 수가 있고 큰 것을 잘하는 사람은 또 작은 것도 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11절 너희가 만일 불효한 재물 세상 재물 나무 재물입니다. 불효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하늘의 보화를 얘기하는 참된 것은 하늘의 보화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은 것 하나님께 속한 것 남은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이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하늘의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주인이 소유를 낭비한다는 청지기를 주인이 파멸하라고 하자 청지기가 생각해낸 것이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자신이 청지기 직분을 빼앗긴 후에 그들로부터 대접을 받기 위해서 즉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한 청지기를 부자 하나님은 지혜롭게 이를 처리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됩니까? 현대 법으로 보아도 배임죄입니다. 배임죄, 내 유익을 위해서 남을 이롭게 한 죄입니다. 그리고 사문서 위조입니다. 그렇죠? 사문서 위조예요. 그러한 법에 해당되는데 하나님은 칭찬합니다. 이게 되는 말입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14절에도 바리새인들도 14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비웃는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것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재물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재물에 관해서 재물을 현명하게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크다고 우리가 항상 말을 합니다. 11조는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월급이나 또는 뭐 돈이 되든 이 모든 세상 재물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옳은 것 같지만 옳지 않은 그러한 청지기입니다. 또 다섯 번째 율법과 하늘나라 복음의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 돈을 좋아하여 비웃는 바리새인들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16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율법과 선지 16절 말씀,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시대를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시대를 말하고 요한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신약 시대를 얘기합니다.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은 한 자도 변경되거나 폐기될 수 없다. 그리고 율법의 정신 또한 훼손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18절 무릇 자기 아내는 여기서 율법 구약을 말합니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것은 앞에서 살펴봤던 복음과 신약을 얘기합니다. 다른데 장가드는 자 다른 것을 믿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버림당한
당한 여자는 여기서 폐기된 율법과 구약을 말합니다. 그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 믿는 자도 간음함이라 합니다. 그렇다면은 간음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이 있습니까? 간음하지. 여기서는 분명히 구약을 폐기하거나 또 신약을 받아들이고 구약을 폐기하면 이것은 어떻게 간음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간음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세요. 이 부분을 제가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 부분을 설교하는 사람들 설교자마다 이 부분을 빼고 설교를 하든지 또는 이 부분을 이상하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결혼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깨달은 바는 이렇습니다. 간음하지 않으려면 둘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이 18절이 둘 다 받아들여라. 구약과 신약,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과 신약을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또 즉 구약,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함께 믿으라는 말,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간음죄에 들었다면 간음죄에 비유한 것은 왜 간음죄에 비유하셨을까요? 간음죄는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을 말합니다.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 자라도 빼거나 더하거나 고치면 돌에 맞아 죽는 사형처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려면 신구약을 철저히 믿고 행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바리새인을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이 간음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특히 바리새인들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매일 묵상하고 사는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편의대로 모든 계명을 바꿔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말씀을 하다 보면 그들이 얼마나 것이 합니까? 문자적인 것만 그대로 하잖아. 그래서 어느 유학생이 지금도 저 이스라엘 갔더니 스위치를 내리는 것도 일이라고 자기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생한테 저 스위치로 좀 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바꾸고 정신을 십계명의 정신을 우리들은 잊어버린 거기 때문에. 또 여섯 번째 부자와 거지. 오늘 본문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장의 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고,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또 탕자의 비유는 잃어버린 자, 하나님과 멀어진 자를 죄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5장이 죄인을 찾아서 영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면 16장의 세 비유, 옳지 않은 정직의 비유,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세 비유는 재물을 현명하게 사용하라는 방법에 대한 교훈입니다. 특히 마지막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는 15장부터 이제까지 살펴본 5가지 비유의 모든 말씀이 결합된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부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요. 거지 나사로는 세리와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성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전형적인 고급 의상을 입은 부자 중의 부자입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 부자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재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부자 나사로는 사회적 위치는 다르지만 한 집에서 살았다는 것은 같은 유대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유대인이 아니었으면 그들이 같이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 돌보지 않아서 개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짐승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버린 것입니다.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장사되매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거지는 죽어서 천국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지옥으로 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니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편히 쉬고 있습니다. 이유는 나사로는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살았고 부자는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이 정도 되면 느낀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은 종족을 돌보지 않은 채 혼자만 잘 먹고 잘 산 죄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이므로 나사로에게 사과해야 옳았을 것인데 부자는 죽어서까지도 자신의 고통만 생각할 뿐 이웃의 고통은 알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질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는 지옥에서도 회개할 줄도 모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알지도 못하고 오직 내 형제들만 걱정하고 나사로를 땅에서와 같이 거지로 취급하며 사과하거나 회개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나사로는 한마디로 말이 없어요. 나사로를 보면 한마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이유입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말에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자는 땅에서 바리새인처럼 자기 돈이 아까워 불의의 재물,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를 위해 변명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서도 지옥에서도 나사로조차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9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지니라. 사도행전 15장 21절에 사도행전 15장 21절에는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그 선지자들의 글들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회당에서 읽어줄 때 듣는다는 것은 구약을 듣고 깨달아 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고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또 신명기 14장 29절에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면 내가 하나님께서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에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배고픈 자에게는 양식을 주고 또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또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형제를 피해 다니지 않고 없이 산다고 피해 다니지 않고 그 사람을 도우면 내게 복을 주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다면 회개하리이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한 자, 회당이나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성경을 읽지 않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어떠한 기적을 이렇게 듣지 않는 자들이 어떠한 기적을 체험하더라도 믿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40일을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 중에 질문할 것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질문할 것이 있으면 한번 질문하십시오. 오늘 안고사님이 특별히 오셨더라면 질문을 다시 받으려고 그랬었는데 안 오셨는데 유감스럽습니다. 이제 말씀을 끝마치면서 오늘 비유들 중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여기에 나온 부자이고 그런 사랑이 없으므로 이웃이 개처럼 살아도 도울 줄 모르고 내 아니만 내 가족만 챙겨서 하늘나라의 상금도 없고 이 땅에서 세상 재물로 사귄 사람도 없어서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청드릴 사람도 없어 지옥에서 건져줄 사람도 없는 참 불쌍한 자입니다. 또한 부자와 함께 진정으로 잡아가고 회개해야 할 사람은 이 부자와 함께 진정으로 잡아가고 회개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고 잃어버린 죄인들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남은 자 99마리 양 같은 사람 또 9개의 드라크마 같은 사람 첫째 아들 같은 사람 옳지 않는 청지기 같은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회개하는데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인색하지 맙시다. 회개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잘못한 것을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많지 않은 우리 식구지만 우리 세 사람이 모였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되고 세상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변화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드릴 때마다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한 사람씩 변화된다면 이 세상은 말씀으로 인해서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헐벗고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 낮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돕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여행길에 아버지 하나님 안전한 운전하고 또한 좋은 일만 있도록 즐거운 일만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픈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연로하시기 때문에 몸이 아픈 걸로 믿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 성도인들을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고칠 수만 있다면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옵시고 그들을 아버지 하늘나라에 충직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발전되고 그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